신약 성경 읽기 16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문은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구체적인 장절은 설명문과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거나 엘리야가 나타났거나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서 당황했다. 그 장본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얘기의 원인이 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온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 헤롯이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 옥에 가두었으나 그를 죽일 마음은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다.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다.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고자 했다. 그런데 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흥을 돋우자 왕은 그 소녀에게 소원을 물었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지 물었고 그 어머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소녀는 왕에게 돌아와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괴로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후이병에게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지시하였다. 요한의 목은 소녀에게서 헤로데에게 넘겨졌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잔악하고 슬픈 얘기이다. 헤로디아에 대해서나 그 딸에 대해서나 헤로당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악행의 결과는 심판의 때에 그보다 몇 배의 엄청난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헤로데의 일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으로 연결하고 싶지는 않다. 너무나 잔인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공간복음은 물론 요한복음에도 나온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 기록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외딴 곳이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주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다. 제자들은 군중 속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음을 조사해 보고하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셨다.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들만 5,000명쯤 되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기록의 대략이다. 마가복음에는 군중들이 먹을 빵을 사는데 비용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다. 또한 군중들을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고 한다. 누가복음에서는 날이 저물었기에 주위의 마을로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자는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제시가 예수께 전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먼저 물으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제자가 안드레라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본 군중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시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야기는 공관복음 중 누가복음에는 없는 대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 예수와 제자들의 행로가 갈라지는 데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신 후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제자들이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와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시고도 이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를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고 예수께서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마가는 제자들이 몹시 놀랐는데 그들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들어간 얘기가 삽입되어 나온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예수께서 오라고 하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데리고 왔고 심지어는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다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엄청났고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읽고 난 독자라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